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 24절까지 속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2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 참 복된 것, 정말 행복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아주 복이 되는 그 말 안에는 정말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흠모하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게 되면, 복하게 되면 우리의 흠모할 만한 전체를 우리가 복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복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 복의 세계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복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나의 유익, 나의 행복, 전부 나의 기초를 두고 나의 좋은 것, 모든 것, 좋은 것, 행복스러운 것, 그냥 영광스러운 것, 정말 복스러운 것, 복된 소망, 이렇게 자꾸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전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또 자기의 육신에 약한 어떤 질병이나 해결하고 또 어떤 가난에서 구제가 되고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고뇌 속에서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서 평강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말들은 잘하죠. 기복사상이다. 기복. 응? 복을 자꾸 그 소욕을 삼아가지고 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병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거기에는 능력도 없다. 우리 사람들의 복에 흠모할 만한 인간의 복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중심,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의 그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곧 우리 만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서 예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리심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가 다 속죄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인생에게 열렸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 하나만 우리 중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중심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혼돈이 옵니다. 어떤 욕구가 거기서 살아납니다. 또 누룩의 언동에 퍼집니다. 육신의 소욕이 또 팽대해집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수송을 많이 든다. 성경 몇 구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바로 밑에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 선교의 그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예수 하게 되면은 예수인데 다른 예수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고 무료로 걸어가신 예수, 병 고치신 예수, 육신이 죽은 자 살리신 예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떡을 먹이신 예수, 뭐 여러 가지 있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봉어리에 말하게 하신 예수, 여러 가지 예수가 있지만은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마치 우리가 농부가 곡식을 땅에 심으면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뿌리도 잘 내리기를 원하고 또 싹도 실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또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이 충실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가 목적이지 그 과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을 또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며칠 세웠으니 거기는 뭐 방언 통역하는 거 있고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언이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사랑의 은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이 하나의 소망의 결국이 무엇이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게 되는 바로 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것이 없는 하나의 모든 것은 다 잡된 것이에요. 뭐 지식이 뭐 풍만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통달하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또 능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 사랑의 결국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로 질거를 당케 하기를 원하사, 이제 차츰차츰 그 성경들을 좀 찾아보겠지만은 대충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로 질거를 당케 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를 이 땅에 버리실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 혈육은 아래서 난 것은 인자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죽음 앞에서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필요했습니다. 그의 죽으심,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심지어는 그 바울의 앞치마 두른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들지 대부분 거기에 차관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래 전부 통괄해서 살펴보면 바울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게 다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는 모든 이것이 이거는 육신과 관계된 아직까지 어린아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냐. 고린도서에 그런 3장의 기록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초기에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많은 역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결과가 있었죠? 같이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다. 또 자기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병이 자꾸 나가지고서 소화불량이 심했던 모양이죠. 내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모든 과정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어떤 또 말씀을 결정적으로 여러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참된 말을 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표적을 따르던 사람들, 지혜를 따르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가을의 열매를 읽을 때 보면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줄기를 잘 뻗던 모든 그 넝쿨과 그 줄기와 모든 가지와 꽃이 다 시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열매뿐입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건 열매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육을 제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어둠이 끝나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거하는 바가 아니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죄의 몸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인자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자녀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나와 그 상관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무지 너 누군지 모른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서 죽은 자를 아무리 살리고 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기록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나 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속히 망한다. 그 영접,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나무 위에 달렸을 때 거기서 함께 죽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요. 이것이 곧 열매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나가 전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한다. 표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명이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성취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마침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녁이 끝나지 않으면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몸이 끝나지 않으면 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부활 때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돌리지 생각.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취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가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는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쉬면 몸도 쉬되는 말씀 제가 늘 드리지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요한일서에 있는 기록 그대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실상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연합이 됩니까? 죄의 몸이 멸하는 이 사실 속에서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죄의 몸이 또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세상에 있는 이때, 바로 오늘 이때에 우리가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이 간증. 보라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돼야 우리의 실상이 화해집니다. 실상이 사실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십자가 안다, 부활한다, 뭐 천국 안다, 뭐 안다, 아무리 알아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상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심령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이 아직까지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얼마만큼 이것이 내 주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내 속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현저함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실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한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단과 투기와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혈과 육입니다. 이제 우리 새사람은 혈과 육에서 벗어나. 왜 새사람이라 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흐려지면 우리는 신앙생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근본에서 이지러지게 됩니다. 혼돈이 옵니다. 시편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예언이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몇 것 있는 것을, 많은 것이 있지만은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드러난 말씀, 제가 한 3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 가서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이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십자가 지시는 그 시체 속에서 소리 지르신, 정말 거기서 호소하신 참 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에 다윗의 시하게 되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기록된 기록입니다. 다윗이 무슨 자기 감정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 1절만 보더라도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부터 시작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거기에 그 부르짖음이 거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의 그 심령, 그때 주님의 그 속에 있던 그 사실들이 이 예언 속에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12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특히 여 중에서도 16절, 18절 석절 속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이란 건 이방 그 로마 군인들, 그 당시에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방을 개들로 표현했고, 여기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싸며 바산의 힘센 서들은 이건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애들, 여기는 많은 황소들, 또 힘센 그 바산의 소들 이런 표현됐고,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박, 수족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까지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네 기세 이렇게 십자가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걸 나눴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 기록되어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4절 보십시다. 24절. 23절서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 시편 22편 18절이라고 거기에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시에 그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의탁해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69편에 시편 22편하고 69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한 증거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가서 보십시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날 때에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날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이 사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심히 목마르서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때에 그 군인들이 그 쓸개를 그 해용에 묻혀가지고서 적셔가지고 입에다 넣어드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두며 가날 때에 아주 목마를 때에 초로 썩은 신포도주 초로 마시고 싸우니, 우리가 그 포도가 시게 되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여기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주께서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쓸개를 식물로 주고 간할 때에 포도주를 이제 썩은 포도주, 신포도주를 초입니다. 초로 마시게 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내려가서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8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참 이런 구절이 참 희한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지금 시편 69편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지금 대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간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 하는 이 사실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이것이 초입니다.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토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언 그대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대로, 시편의 예언 그대로, 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사야서에 또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일에 대한 그 예언이 너무 밝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장수는 좀 긴 것 같지만 절수는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53장 한 장만 우리가 읽고 끝나도 우리의 모임에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우리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그랬어요. 우리의 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떡이나 먹이고 병이나 고치고 뭐 기적이나 행하고 또 지혜의 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정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만 찾아요. 이런 예수를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자기 죽으려니까. 예수 죽음 속에 자기도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 싫어해요. 믿습니다 하고 뭐 병이나 고치고 믿습니다 하고 무슨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우웅 머리를 들지만은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을 거기에다 연합시키려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3절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절 53절서부터 8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 구절과 요 3절 이사야 53장 3절과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이 밤이 되었는데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또 끌고서 예수님을 신란하려고 또 시험하려고 나왔던 그 사실 3절을 연관시켜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까지 포함됐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까 수족을 찔렀나이다는 말씀 나왔죠. 개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것은 그 대제사장 가말리엘이 그때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바로 그 말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부자의 무덤 속에 주님이 묻힌 그 내용까지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몸이 반드시 멸해야 되는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인을 처리하는 마지막 하나의 형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 곧 나무에 달린 자, 곧 저주받는다고 십자가예요. 그런 거로 우리 육신, 곧 나와 여러분이 함께 육체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바로 이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건 육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이 십자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길 되는 게 영생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오직 이 하나밖에 이것밖에 알 것도 없고 이것밖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세상이 나를 대해 그러하고 또한 내가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이러한 완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교통되고 이렇게 되어진 새 생명들끼리 이제 연합될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하여 하나 된 신랑과 신부의 일치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질 않고 사람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서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기다리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 이 사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만 귀하게 그 사실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